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칫 빠질 수 있는 신앙의 교만의 자리가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있었다. 우리의 노력과 수고에 대한 그 미련을 떠나지 못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신앙생활을 다 은혜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느 때 여러분들이 무너지고 어느 때 여러분들이 흔들리고 어느 때 시험을 받느냐면 그래도 이 교회는 내가 이 정도 했는데 내가 그래도 이 정도 감당했는데 내가 이 정도로 섬겼는데 가정에서도요 아내와 남편 사이에 또 자녀와의 사이에서 불화가 일어날 때가 언제냐면 내가 우리 가정에 했던 것들 그것을 놓지 못하고 그것을 붙들고 이야기할 때요. 우리는 입으로는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공로를 담아내며 평가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 교회에 어떻게 했는데 내가 목사님에게 어떻게 했는데 또는 제가 성도들에게 어떻게 섬겼는데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의 기본은 내가 했던 공로를 기반해서 내가 했던 섬김을 기반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고백하는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과 대치되고 마는 것이죠. 이전에도 그런 일들이 경험했습니다. 교회 부교육자로 있을 때도 그런 일들을 좀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이 참 이렇게 좋은 참 목사님이 참 이렇게 하셨어요 하고 또는 어떤 권사님께서 어떤 장로님께서 참 이렇게 잘하신 것 같아요라고 칭찬하게 되면 사람들은 저마다 그 안에 자기의 공로와 의지가 더 있었다는 것을 은근히 드러내고 싶어해요. 거기에서 그분도 좋지만 사실은 저희가 잘 따라준 거고 사실은 제가 그때 그분이 교회 신앙생활 내려놓으려고 할 때 제가 도와준 거였고 제가 그때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 싹 드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교회에 동참하고 함께 가정에 섬기는 모든 일들 자꾸 우리가 놓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리라는 걸 놓쳤을 때 그 자리에서 싹 트는 것이 바로 우리의 행위를 자꾸 돌아보게 되고 우리의 자리를 돌아보게 되니까 어떻게 안에서부터 쓴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칭찬받지 못하고 우리가 자랑이 되지 않는 일들 속에서 우리가 분노하게 되는 것들. 여러분 오늘 이제 마지막 미디안과의 전쟁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기드온과 그의 백성 19절이죠. 이경은 이제 가장 어두운 시간입니다. 가장 잠이 싹 들었을 때 또 조가 교대하는 그 10시부터 11시의 그 시간에 이 파수꾼들이 이제 교대하는 그 시간에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00명씩 세 편으로 나눠서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부숩니다. 왼손에는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는 나팔을 불며 외치면서 뭐라고 외치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디 18절 말씀과 동일하죠. 여호와의 칼이라 기드온의 칼이라. 그랬더니 백성들이 여호와의 칼이라 기드온의 칼이라.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여러분 여호와를 위한다는 말은 괜찮은데 이 기드온을 위하여 이 말에 좀 약간 우리 거슬릴 때가 좀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이 이 부분을 기드온의 교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보초선 사람들에게서 어떤 이야기가 들렸습니까? 기드온의 칼이다 그것이 바로.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지금까지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칼이 되신다. 여호와의 칼로 전쟁하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기드온의 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드온을 그 여호와의 칼로 사용하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칼로 사용하신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칼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칼은 누구에게 붙잡혀서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그 용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걸 요리하는 칼로 쓰면 가족이 식사를 하는 칼이지만 그 칼로 남을 해하려는 칼로 쓰면 그것은 살인도구나 강도의 도구가 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쓰여지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칼로 쓰여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자리는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이 이 일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자꾸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럼 그 하나님의 칼, 하나님의 손을 놓치지 않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오늘 전쟁의 모습이에요. 말도 안 되는 전쟁이에요. 300명이 13만 5천 명을 그냥 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소리는 어이없는 이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 그에게 가능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며 21절이죠.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다. 여러분 지금 이들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이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무엇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이미 기드온에 대한 두려움을 넣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미디안을 보며 두려움 속에 있었지만 이 미디안과 동방사람과 아말렉의 사람들 속에서도 뭐가 있었어요? 기드온에 대한 두려움. 이렇게 보초선 사람이 아마 그게 기드온의 칼이 될 걸 수도 있어. 여러분 이 세상의 두려움의 모든 근원의 가장 큰 존재는 우리 주님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믿음의 사람이 그것이 큰 복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어넣는 두려움 속에서 그들은 좌충우돌하게 되는 것이죠. 22절에 보면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그럼 나팔을 부는데 그 다음에 누가 일하십니까? 주어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의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이 표현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손에 칼을 주셨다라는 표현이에요. 결국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칼을 들고 자기의 동지들을 죽이고 말았다는 겁니다. 죽이다가 서로 도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전쟁이 이렇게 끝나게 돼요. 되게 전쟁의 승리는 허무하게 끝나요. 전략과 지략에 의한 것도 아니고 또 어떤 무기에 의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전쟁은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순간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역사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로 전쟁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것이 절대 머리로는 이길 수 없는 일들. 여러분 그래서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자리는 항상 순종의 자리라는 것을 놓지 마셔야 돼요. 어떻게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계속해서 이런 전쟁을 하다가도 사람의 생각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점점 인간적인 그런 욕심이 들거든요. 무언가가 잘 되고 무언가가 막 되면 여러분 거기에 사람의 생각이 담아지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오직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쓸데없는 거 하지 마. 항아리 들고 나가, 횃불 들고 나가, 나팔 들고 나가. 그러면 전쟁에 승리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더해지는 그쯤에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내가 무엇으로 나아가야 되는 사람인지. 여러분 이건 결국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 뭐예요? 오직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나아간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내 가족에게 나아가는 자리도요, 여러분 무엇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자녀가 잘 될 것 같고 이런 학원에 보내고 또는 자녀가 이렇게 집을 사야 되고 자녀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세상적인 방법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멋있고 화려한 일들이 너무나 많지만 좋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지만 여러분 항상 거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거기에서 사람의 생각을 담아내는 자리를 가능한 한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자리에 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교회의 부흥의 원인이 되는 것이고 가정이 화목하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세상의 것을 비우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나아가는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어제 말씀드렸죠.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들고 싶은 것은 무엇을 들고 나가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22절에 보면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베시다와 답밥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그러니까 사방으로 지금 도망을 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리앗도 문매에 맞아 죽어요. 300명이 13만 5천 명을 이기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전쟁은 그래서 사람의 숫자에 있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바로 기드온의 전쟁의 승리였어요. 여러분 이렇게 전쟁에 승리하면 됐는데 이제 여기서 살짝 우리의 불안한 모습들이 일어나긴 합니다.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여기 전쟁의 의지를 좀 담아내는 것 같아요. 300명으로 전쟁이 끝났어야 될 자리가 이제 다른 사람들도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기드온의 부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전쟁을 끝내는 자리가 참 너무 좋지만 여러분 여기 이 자리로부터 슬슬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기드온에게 살짝 지금 욕심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루어지는 말씀이 뭐였어요? 이 에브라임 지파가 이 전쟁에 참여하면서 25절에 보면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셉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바위에서 죽이고 수렙은 수렙 포도주터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셉의 무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에브라임 지파가 전쟁에 참여하면서 오렙과 수렙이라고 하는 미디안의 가장 큰 방백 두 방백의 적장을 다 죽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이제 약간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어떤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냐면 이미 전쟁은 승리했습니다. 근데 기드온이요 조금 욕심을 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방백들을 다시 여러 지파들을 참여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부터 이제 기드온의 전쟁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기드온의 전쟁에 넘어가면서 마치 오늘 두 에브라임 지파가 두 미디안의 큰 방백을 요 수렙은 수렙 포도주틀, 오렙은 오렙바위.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렙바위에서 수렙 포도주틀에서 죽임을 당하였다. 여러분 처음 기드온이 하나님 만나는 장면이 뭐였어요? 이 미디안이 무서워서 바위로 만든 포도주틀에 숨어서 타작을 하던 모습이었죠. 이게 이제는 더 이상 기드온이 그때의 그 모습이 아니라 이제 승리자의 모습이라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이것을 누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브라임이 전쟁에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 본문에 이제 에브라임과의 갈등이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꾸 놓치는 자리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만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는 것이고 주님이 또 말씀하시면 그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거기에다가 무언가 막 될 때 우리 인간적인 것들을 막 담아내려고 노력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칼이 되어 사용되어지는 모든 자리는 무엇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뭔가 되는 것 같아서 인간의 생각을 담아서 내 힘과 내 의지를 담아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 내 손이 칼이 되는 순간 여러분 누군가는 아프고 상하고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조절을 하는 게 이 목회에서 또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감사와 만족의 자리에서 조금 욕심을 내었다가 무너지고 마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신앙의 자리도 그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자랑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내 신앙을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것도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신앙의 모든 자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도 여기 보세요 여러분. 기도하시고 은혜 받고 가정으로 돌아가면 무언가 또 하려고 하다 거기서 내 힘으로 하려다가 거기서 무너지고요. 또 괜히 내 힘으로 하려던 것들을 의지하고 기대했다가 거기서 무너지잖아요. 그러면서 뭐가 들어가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너한테 어떻게 섬겼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은혜를 주셔서 시작했는데 거기에서 내가 힘이 확 들어가다가 거기서부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꾸 돌아봐야 되는 게 자리가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주님의 공로라는 거예요. 오직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자꾸 무언가 됐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그 삶의 자리가 무너지고, 이전까지 여호와의 칼로 사용하다가 이제 내가 내 칼을 들고 사용하니까 흉기가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자리를 다시 돌아보셔야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움직이시고 주관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꾸 나를 비워가는 자리, 오늘도 혹시 내가 들어가지 않았는가? 오늘도 혹시 내 생각이 들어가지 않았는가? 아무리 좋은 거라도 여러분 너무 많이 먹으면 죽어요. 너무 많이 먹으면 다쳐요. 너무 많이 몸이 상하게 되는 거예요. 뭐 비타민이 아무리 좋다고 한들 막 그것을 막 하루에 수십 개씩 먹어보세요. 적당하게 내 몸에 맞는 자리. 그래서 그게 바로 말씀이 들어오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리. 그 말씀으로만 움직일 때는 내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그 말씀을 떠나 내 힘으로 일할 때는 아무리 내가 힘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는 갈등과 분열과 아픔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과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의 칼, 바로 내가 하나님의 칼이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도 요즘에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기대다가 무너지지 마세요. 저에게 주신 은사는 스피커의 은사예요. 스피커는요,
전달하는 것밖에는 없는 거예요. 괜히 사람에게 뭔가 의지하다가 한국교회가 왜 무너집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왜 무너졌습니까? 왜 무너지냐면 사람 의지하고 기대다가 다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역사를 위해 기도하며 내 자리를 겸손하게 돌아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어느 곳에서든지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씀 전하는 시간 외에는 저는 여러분과 삶의 모든 자리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거의 저보다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있는 자리는 밖에서 만날 때는 여러분이 선배고 형님이고 누님이고 뭐 삼촌이고 이모가 되시는 거고, 교회에서 말씀 전하는 자리 외에는 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으로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 때문에 섬기고 나아갈 수 있는, 오늘도 하나님의 칼, 여호와의 칼이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서 각오서고를 반복하지만 그 자리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삶의 자리가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칼이 되어 하나님의 칼에 내 손에 담겨져, 또 내가 하나님의 칼이 되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져 사용되어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곰곰이 생각하며 무너진 자리들을 보면 다 내 힘으로, 내 수고로, 내 의지라고 생각했던 자리에서 무너지게 됩니다. 아내에게도 남편에도 나만큼이면 됐지, 자녀에게도 나만큼이면 됐지 하는 그 교만한 마음이 그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공로를 자랑하고 그 공로에 만족하는 교만한 마음들을 하나님 이 시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여호와의 칼,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지는 하나님의 칼이 되어 온전히 오늘 하루의 삶의 자리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버리며 다시 한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순종의 자리로 모든 하나님의 그 경험,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자기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를 향하셨던,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이끄시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